지난주부터 이어서 12월까지 돌아봄과 기다림, 그래서 올 한 해와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또 내년을 향해서 나아갈지 기다리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부모로서의 도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또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 믿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살아왔는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부모의 도리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해 봤는데요. 믿는 부모의 도리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믿는 부모의 도리가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아비들아라고 되어 있으나 이거 대표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지 아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부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믿는 부모의 도리를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얘기를 다시 좀 바꿔보면 너희 자녀를 가르쳐라, 교육해라. 믿는 부모의 도리는요,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르치고 교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금토 우리 단기 선교 팀들과 네그로스 이제 산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왔는데요. 이런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만나는 아이들이 있고, 이번에도 이제 집집마다 선물을 한 40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가가호 방문하고 인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결신기도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좀 낙후된 곳, 힘든 외진 곳일수록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근데 필리핀 아이들이 참 예쁘고 귀여운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 가서 집집마다 가까이서 아이들을 보는데 눈망울이 얼마나 예쁜지 선한지, 그리고 애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얘네 좀 어떻게 좀 목욕탕 가가지고 때 밀고 쫙 해서 옷 입혀놓으면 탤런트 해도 될 정도로.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이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도 못할 뿐더러 가난하기 때문에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아이를 가르치거나 양육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에서도 쉽지 않은데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잘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되는 핑계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남자들은, 아빠들은 먹고 사느라고 돈 버느라고 바빠서 나는 너희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못 가졌다라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핑계할 수 있을지 오늘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크리스찬 믿는 부모라면 너희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라, 교육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데 무엇으로 할 건가를 에베소서 6장은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교육하라. 누구의 교훈과 훈계요? 주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쳐라, 교육해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것으로,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부모의 도리라고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크리스찬 부모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일부 예배는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계시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꼭 그냥 혈통으로만 내 아내,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들만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면 그 반대말이 있겠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반대는 뭘까요?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대말은 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지식으로, 내지는 세상의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로, 내가 이루지 못했던 야망을 아이들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 내지는 세상에서 동일하게 안 믿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세상의 정신대로 이것이 교육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교육하라. 6장 4절에 보면 앞부분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한 문장인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지금 쌍으로 되어 있어요. 정반대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부모가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저를 교육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처가 있어요.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를 아무런 상처 한 번 안 주고 키우기는 쉽지 않죠. 오늘 성경 말씀 연결해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요.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는 교육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는 게 있어요. 두 교육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복음과 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절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르침의 내용이 내 거, 내 야망, 내 고집, 이렇게 보면은요, 특히 이제 옛날에 더 그랬고요. 부모들이 자녀가 뭐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전공이나 미래를 이렇게 상담해 주잖아요. 너 의사 되라, 너 판사 되라, 너 뭐 되라. 주로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 부모의 소원은 어디서 나와요? 근원이 내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 한 70대 중반 이렇게 그 부모님 세대들은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열망은 여튼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경받는 그런 직장과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가보면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자녀를 통해 이루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나 과연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인가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 때때로는 내 가다듬어지지 않은 내 열정, 내 분, 내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회복되지 않은 상처, 말씀을 잘 모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만듭니다. 올 한 해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또 교회학교 교사된 여러분들이요, 혹시 우리는 자녀를 잘 교육한다고 교육했으나 그것이 주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혹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따로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그래야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가르침으로 교육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물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3장 17절의 말씀 앞에 보면 이거는 성경 말씀의 능력, 성경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쓰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육의 목적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육의 목적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가르침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것도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자녀가.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것과 세상의 것이 들어가면 누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됩니다. 내 자녀가 됩니다. 내가 내 자녀의 부모인데 내가 내 자녀를 나 닮게 만드는 거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들 닮은 자녀로 만들라고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만들지 말고, 너희들 닮은 자들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해라. 우리 교육의 목적, 여러분 교육의 목적, 우리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 이거는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아, 내 부모, 내 영적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육신의 부모인 우리 부모님이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지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것처럼, 내가 필리핀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정체성이 심겨져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교육 방향은 옳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육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학교는 결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법칙과 다스림에 속한 사람. 또 말씀으로 이어서 갑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아니, 삶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하신 것 크게 두 가지예요. 가르침과 교육의 차원에서 보자면 뭐 치유하신 것도 있지만 그거 빼고 일단 교육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예수님이 교육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말씀 자체를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육성으로 말씀을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면 이론 교육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가장 우리가 좀 돌아볼 때 부족한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가치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야 하는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내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낼 것인지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것인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가르침의 방법이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초대하시고요, 창녀도 초대하시고요, 세리도 초대하시고요, 심지어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삶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한계와 바운더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오늘 믿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다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평등하게 다 같이 식탁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너희들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라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 지난번에 그 한국에서 우리 교수님 또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우리 교사 세미나, 우리 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도 하시고, 그 중에 이제 한 토막이었는데요. 오늘 크리스찬 교사들과 부모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삶을 살아내는 것, 복음을 살아내는 것. 부모부터 교사부터 먼저 배우지 않고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 세대, 기성세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다 이건 나와 있는 거죠.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와 사실은 같아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심지어 목사고 집사님이고 이런데, 실제로 집에 와서 내지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봤던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 봤던 부모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성경 말씀,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운 말씀과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배웠던 말씀과 내 엄마 아빠가 나에게 교육하는 모습과 가르치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 세대, 기성세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이제 강사 목사님 와서 얘기해준 내용 중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거는,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부모들에게 실망할까요? 이 아이들이 왜 실망할까요? 저는 그때 그 강의 중에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예요. 한 500명 되는, 그 정도 되는 이제 한국 교회에 실수 조사를 했답니다. 이게 질문지를 주고 조사를 한 겁니다. 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히 교회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너희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너희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정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등이 엄마 65%, 2등이 아빠 15%, 3등이 교회 학교 선생님. 저는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때 막 1등, 2등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안 나오길래 위기긴 위기다 이랬는데 3등에 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 10%. 엄마, 아빠, 교회 학교 선생님 합치면 80%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친구들이나 다른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이들, 교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교회학교 선생님 80%의 영향을 받아요. 그분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이분들이 말씀한 것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부모를 의지하니까요.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떻게 사나가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이분은 어떻게 사는가, 이거 하나 보고 아이들의 신앙이 결정이 돼요. 저도 교회학교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교회를 드나들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은요, 분명히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저는 뭘 배웠는지 내용은 기억이 사실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이제 느껴지고 고백이 돼요. 그게 저를 바꾸더라고요. 오늘 부모된 우리 세대들은, 또 교사들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함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 어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죠.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나 아이들이 좀 뭔가 서운하게 하고 잘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저는 할 얘기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참 저희 부모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면서 사춘기를 지냈기 때문에 이 정도 있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제 아내에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가출 안 하고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여튼간에 학교 꼬박꼬박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보다 청출어람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것이 돼서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자, 강한 자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과 이웃들과 함께 밥상을 나누고 지갑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 그러한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키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무엇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는 결정될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은 것만을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 당연히 해야겠으나 옳은 삶을 아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제가 몇 달 전에도 팔라완 선교를 다녀왔고요, 또 이번에 네그로스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좀 가족 단위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구제에 동참하고, 어떻게 그런 이웃들과 함께 머무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껴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바닥에 자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 사역인가를 아이들과 함께 하면 일부러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이 보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감사하게도 그런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더들과 의논하고 있는 것은 내년, 내후년에 더 많은 현장들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직접 가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현장들을 많이 준비해서 좀 교인들에게 드리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영유아부 아이들도 배운답니다.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모방한대요. 그러면서 교육이 이루어진대요. 하물며 여러분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면 왜 배우지 못할까요?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요, 투덜투덜거리고 여러분에게 반항하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참으로 선한 것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선한 양심과 믿음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그런 현장에.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방법에 보면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어요? 성경 말씀. 뭐를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선명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디모데 전서, 지금 후서 말씀은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그에게 주는 말씀은, 네가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에게 너 뭘 받았니? 너 뭘 교육받았니? 기억해라. 성경 말씀이죠. 네 어머니, 네 외할머니에게 받았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해라. 그 성경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런 역할을 한다. 다른 걸로 네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교우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 여러분, 가르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죠. 알아야 가르칩니다. 부모님 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배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도록 배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배움의 자리들이 있어요. 화요일 날 지금 로마서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9시 반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갈라디아서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날은 여러 개의 성경 공부 과정이 개설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 또 성경 파노라마 반도 개설되고요. 뭐 좋은 반들이 많이 개설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또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일반대 나와서 신대원에서 6학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공부한 양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양보다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세미나를 찾아가고 개인적으로 신학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연구한 양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교사들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끝내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배움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배움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제자는 결코 여러분들 수준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청출어람은 왜 청출어람이냐 하면 그게 기적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고 계십시오. 도대체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성경에 요나서가 어디 있는지, 아모스서가, 디모데 후서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도록 공부하십시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 기능을 4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4가지에 유익하대요. 교훈은 이건 가르치는 거예요. teaching. 신앙, 성경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가르침에 좋은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 이 책망의 원어의 뜻으로 들어가면 유죄 판결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책망의 뜻이에요. 본래의 뜻. 유죄 판결을 하는 것. 좀 끔찍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guilty, 이거 유죄야. 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죄야. 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 이건 죄가 아니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또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적어도 교회의 리더는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뭐가 유죄고 뭐가 유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의 흐름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지적해 주는 거를 되게 터부시해요. 이거는 프라이버트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는 무엇이 유죄이고 무엇이 유죄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책망.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째는 바르게 함. 이거는 책망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바르게 함은 코렉팅이에요. 이거는 수정해 주는 거예요. 책망은 이게 죄다, 이게 의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주고 분별해 주는 거라면, 바르게 함은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넌 틀렸기 때문에 이제는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 이 길로 가. 네가 지금 걷고 있는 요 길은 틀린 길이야. 죄인들이 걷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 믿는 자가 걷는 길, 그 길을 걸어가 라고 궤도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함. 이게 교육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책망만 하고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교육해야 할 겁니다. 책망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그 길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뭘로 보여줘요? 삶으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믿어. 마지막 4번째는요, 의로 교육하기. 예, 의로 교육하기. 여기에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본래의 뜻은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훈련. 헬라어로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군인을 훈련시키는 걸 생각하면 돼요. 교육의 내용 중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은 훈련입니다.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게 습관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결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결과 어떠한 사람이 나오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비로소 이때 만들어지고 탄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게 하며의 뜻은 완전히 적합한, 최적화된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적화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요? 믿는 부모들이 꿈꾸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적화된 사람, 세상에 있는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최적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적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선한 일을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그들이 자라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만약에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구원은 사는 거죠. 구원의 반대는 죽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살릴 길이 있어. 그거 가르칠까요? 가르치지 말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가르치죠.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육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또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삶으로 가르치시는, 복음으로 가르치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는 부모된 도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봅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라 삼으라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말씀과 복음을 살아내므로 가르치고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삶으로 가르치며 전하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